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오늘 조금 긴데요. 24절부터 48절까지예요. 좀 긴데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10장이 끝나네요. 제가 먼저 24절을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먼저 발 앞에 엎드려 서라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노라 분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로로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어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있는 이물로 세례를 힘을 구하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다음 교회 또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네, 그래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폐를 끼칠까봐 오늘은 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가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또 뭐 우리 다음 주에도 볼 거니까 여러분 큰 그림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씀 들을 때 내려오시는 성령님, 말씀 들을 때 내려오시는 성령님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던 이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며칠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고넬료라는 그 사람의 일행이 찾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일행을 그 이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했다 이런 구절을 끝으로 이제 내용을 마쳤는데 베드로가 자기 집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무두쟁이 시몬, 베드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또 고넬료의 일행 그 하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렇게 부정하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만나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참 진정한 모습의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제가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함께 유숙하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그들이 함께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가 함께 고넬료의 일행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고넬료 일행을 따라서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기다렸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사람이 마치 구세주를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어떤 그 간절한 심령이 느껴지시죠?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주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같이 있었나요?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부르려면은 뭐 사람 보내가지고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또 집도 좀 멀리 있으니까 부르려면은 쉽지 않은데, 또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부탁은 드리러 갔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모이게 했어요, 고넬료가. 그런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그러면 미리 모여서 며칠 있을 것 같으면 밥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잠도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고스란히 이 고넬료가 다 견뎌내고 이렇게 친구들을, 또 친척들을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영혼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 자기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이 친척들하고 또 친구들도 다 불러가지고 이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집회하러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들으려고 이렇게 불러 모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좋은 곳이 있으면은, 영적인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서 이렇게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좋은 것을 혼자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행사가 있다 그러면 친지들과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겠냐, 기대를 안 했는데 빌립은 쓸데없이 자절하지 말고 일단 와서 봐,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와서 봐, 일단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지 와서 봐. 뭐 어떻고 하지 말고 일단 와봐. 와서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원래 뒤처리는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는 엎드려 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절했어요. 이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이 당시에 어떤 이 노예들이 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게 뭐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자면은 이 고넬료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로마의 군대 장교고 백부장이었는데 그 뭐 종도 아니고. 로마 시대에는 이 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아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경외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도 앞에 아주 매우 극진한 존경심을 보이면서 그를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만약에 자기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내가 그래도 로마의 대단한 장교인데 내가 어떻게 이게 엎드려 절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극진하게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족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가족들은 더 막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쉬운 사람들이니까 막 함부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고넬료는 아마 자기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아주 겸손한 모습, 또 사랑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했을 겁니다.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고넬료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문제였다. 사랑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주신 그 사도도 함께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어떤 뭐 이런 안 좋은 관계도 다 해결되고 뭐 이런 뭔가 문제를 뭐 이렇게 시시비비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부인들을 사랑하시죠? 아멘이 없네요. 부인들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인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하셔야 되고 또 우리 직장 동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이 고넬료의 그 베드로예요. 고넬료는 절했고 베드로는 이거 왜 이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각종 병든 사람을 다 고쳤죠. 그 당시.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혹하죠. 그래서 얼마든지 베드로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를 높이 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떠받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려고 하는 고넬료를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하면서 만류하면서 자신이 나도 사람이다. 너 왜 이러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별거 없어.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예전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도 루스드라에 가서 이렇게 안진뱅 어떤 이 못 걷는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 사람을 치유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아라.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베드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도가 맞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각종 병든 사람 다 치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능력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나는 그저 사람이다.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래요? 너도 사람이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정체성.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막 그렇게 또 크게 보여가지고 막 위축감을 갖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사랑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 피조물일 뿐이고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어떤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뭐 종교적으로도 뭐 몇십만 명, 몇만 명씩의 성도가 생기면 내가 이거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혹시? 혹시 나 예수님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또 종교적으로 막 너무 크게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이 약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사실 중세 시대나 근대에는 이 카톨릭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세 시대 카톨릭은 이 교황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거의 하나님과 같다. 동등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69년에는 이 교황 무류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 교황이 성품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런 이제 그것을 채택하고 결의했어요. 1869년에 무류성. 교황은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정말 부족한 존재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 나 자신이 내가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교황이 성품적으로 아무 그런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도 거짓말인 걸 알지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이렇게 푸틴이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진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보고서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럼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지도자가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어떤 침공한 이유가 이제 그들이 해방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 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도 거짓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진짜로 믿는 것 같더라. 서방의 이런 보고서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거짓된 상황을 연출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믿겨지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내가 사람됨을 결코 망각하지 말고 사람을 지켜야 할 그런 자신의 어떤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도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방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게 된 경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원래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희도 불법인 줄 알거니와 그러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여기서 왔다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 사명을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몰라서 부른 건 아닌데 다시 한번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 동안 말씀하시면서 저는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막 이랬는데 결국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밥 못 먹어요. 하나님 저 사람 싫어요. 이러다가도 그냥 어느 순간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미리 이렇게 돈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카톡으로 그래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고넬료 집을 안 왔으면 이런 놀라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 고넬료의 집안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런 세계적인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 고넬료의 집을 시작해서 막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이방 세계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겠지만 이제 막 안디옥 교회에도 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시도 어떻게 뭔가 이렇게 그 담을 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떤 때 순종할 때 순종을 하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됐어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죠. 내 본토 아비 친척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뭐 가고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75세에 여러분 노인의 나이에 그냥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나간 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순종은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왜 불렀냐? 나를 왜 불렀어? 하나님 베드로의 부름에 고넬료가 자신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32절에 33절에 나왔는데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지난주 9장에도 나왔던 얘기, 10장 초반에 나왔던 얘기지만 제9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다. 상달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9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오후 3시가 뭐 점심을 먹거나 점심 먹고 자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뭐 장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그 중심이 잡혀있는 신앙이었는지를 신앙 자체가 그의 본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남들 잘 때 남들 일할 때 뭐 우리도 일할 때 일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틈날 때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이렇게 찾아와서 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널 인정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쓸데없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듣고 그 명을 주님께서 주신 명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고넬료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같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은 베드로를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우고 겸손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자기들이 오면은 불법이기도 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막 이제 벌레 보듯 하는데 그런 시선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어떤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얻는 자의 이런 특징.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중심에 하나님만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편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자꾸 신경 쓰고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꼭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까? 정말 중심으로 드리면 되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 다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죠.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한국 땅에도 계시고, 미국 땅에도 계시고, 뭐 저 우크라이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로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세상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바닷가 끝에 가서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이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고래가 아주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죠. 그 깊은 곳에서 고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요나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육지에 토해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또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 상태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 뭐 우리는 이제 영원을 살 수 없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을 살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저도 이제 임마누엘 교회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네요. 죄송해요. 임마누엘 교회, 신촌 임마누엘 교회라고 쳐가지고 강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려다가 그냥 강서 다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교회 알죠? 성도다움, 교회다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제 고넬료의 말에 베드로가, 아하, 그렇구나. 정말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과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하, 그렇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편견을 갖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하죠. 얼마나 편견이 심합니까? 그게 난무하잖아요, 편견이. 외모가 출중하거나, 가문과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고, 돈 잘 벌고 이러면 좋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이런 가문이나 학벌, 또 경제력, 또 어떤 국가든지, 또 조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에 하나님은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적인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 태도,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36절부터 38절 보니까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37절을 보니까 이게 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이 세례를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이 갈릴리에서 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이스라엘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사실이 다 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알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는 그런 소식까지 다 퍼졌는데, 그런 거를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38절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또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죠. 많은 사람 고쳐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가난한 사람 또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귀신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다 귀신 내쫓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 다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한 거죠. 36절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신 것이고 그 결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도 치러야 되는데 재앙이라도 그냥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항상 그냥 뭐 하나님께 그냥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제대로 못하는 거 많지만 하나님은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소망이고 미래가 있게 하시려는 그런 생각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너무 다른 점이고 그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런 면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뭐 미워하시는 게 아닐까,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째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이 죄 짓고 뭘 하겠어요? 앞으로도 언제 죄 질 줄도 아셨겠죠? 언제 연약해서 넘어질 줄도 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지만 그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의 어떤 그런 선물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널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 모든 목격한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39절부터 이제 41절까지 했어요. 39절 잠깐 읽어두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나셨죠.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충분한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증명되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 다 끝나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온라인 하는 게 더 힘들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참 맨날 길게 해갖고 참 큰일이네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나타내셨기 때문에. 안 나타내셨으면 부활한지 몰랐을 텐데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 가까이 봤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음식도 먹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모든 사실을 전한 후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돼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친구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하신 분인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재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만 그 의를 얻게 되므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요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목사들도 있고 막 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안 믿는 거죠.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예전에 3일교회 다닐 때 초창기에 다니셨던 분인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임하고 있는지 성경을 좀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맨날 카톡으로 물어봐요. 지난주에는 13개를 질문했더라고요. 저분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다 대답해 주더라고 그냥 그 A4 3장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으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해결돼야 뭐 교회를 나갈 것 같다는 거 막 이러셔가지고 또 거기에 좀 혹해가지고 어떤 지금 막 성경 공부 물어보면 막 대답해주고 있는데 그 13개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왜 도대체 구원은 예수님이냐? 예수님만이냐?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딱 보면서 이분이 아직 많이 연약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 신앙적인 몸부림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믿겨지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저도 이제 있었고 어쨌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직 이 형제님이 예수님을 진짜 잘 못 만나신 것 같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믿음의 문제가 이성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안 믿겨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는 분들도 있지만 안 믿겨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안 믿겨진다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믿겨지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교회 다녀도 안 믿겨지면 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잘 생기질 않아요. 안 믿겨져요. 왜 그러죠? 뭐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년을 다녀도 성경도 안 믿겨지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는데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탁 임하셔가지고 믿음을 주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찾게 하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긴가민가 정말 구세주인가 그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우리 인류들을 나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 맞나 이런 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면 당장 저한테 카톡하세요. 카톡으로 질문 많이 하세요.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세주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배우느라고 목사 공부했으니까 뭐 여러분보다는 좀 낫겠죠 제가. 어쨌든 여러분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궁금해요. 아니면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는데 나 좀 믿음 좋게 해주시고 좀 이게 믿겨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 베드로 같은 사람 보내주시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내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성령의 세례도 모르는데 그냥 맨날 기도했던 거예요. 제 구시에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막 성령이 하늘에서 막 임한 거예요. 같이 한번 44절과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셔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친구가 뭐냐? 사람들이 방언도 막 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막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베드로 네 말을 인정한다. 너는 택한 나의 종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막 이렇게 위해서 확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도 자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악한 마귀가 쫓아나가게 되고 그에게 이제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 말씀 끝나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머물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가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 시간이 4시간, 5시간이에요. 찬양만 2시간, 3시간을 합니다. 우리 찬양 가서 4절까지 있지만 그 중국인들은 99절까지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도 찬양이 하나가 안 끝나요.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 짓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것, 그런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어요. 여기 고넬료를 비롯해서 뭐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총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평생을 이제 그 사람 안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복된 일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복된 일은 없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분이신지 잘 모르시고 있었죠? 네,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 있는 한 이것만큼 놀라운 선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때까지, 주님의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